할렐루야. 우리 점심 먹고 우리 아멘 하고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이 크셨기 때문에 35분 설교할 거를 25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영적 성숙입니다. 이 시간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석양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특히 통합 헌신예배를 맞이하여 헌신예배를 주관하는 교육부서에 속한 교육위원장님 이하 전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석양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25년 나아감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성도님들 각각의 영적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 그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게 염려되었던 점은 교회 안에 깊은 다툼과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깊은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였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분열과 다툼의 원인을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미성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이어 영적 미성숙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영적 성숙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조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 조언은 영적 성숙의 과제를 지닌 성도님들을 향한 바울의 조언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조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성숙을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에는 영적 성숙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막에서 나올 텐데요. 그것은 첫째,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첫째,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있겠어요?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둘째,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라. 셋째,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우리 다시 한번 첫째,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둘째,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라. 셋째,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입니다. 이 시간 영적 성숙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님들,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본문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에서 나오면요 본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은사대로 각각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베드로, 게바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은사주의자들,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아주 뽐내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인 게바파, 그리고 은사주의자인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파가 바울파가 아볼로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나 자신이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일꾼, 사역자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뒤이은 말씀을 살피면 바울 자신은 복음을 심었으며 아볼로는 복음의 진리가 심긴 성도들을 잘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사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신 이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하나님처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아멘. 사역자들, 아름다운 능력이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사역자들을 궁극적으로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은 이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역시 무심코 판단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판단합니다. 아쉽게도 이것은 영적 미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영적 성숙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역자들을 깊이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을 깊이 묵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다만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보편교회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영적 성숙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라. 다시요, 더 크게.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라. 아멘. 영적 성숙을 위한 두 번째 방법,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라. 바울은 자신의 은사, 아볼로의 은사, 베드로의 은사가 다르지만 사역자들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역자들은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뿌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잘 맺도록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크게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밭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은사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텍스트에서 흐름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는 교회의 일부, 교회의 벽돌 한 장이 은사라는 거예요. 반하여 바울의 은사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교회의 터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은사자는 이 터 위에 건물,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때 각각의 은사자들은 터를 닦고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아주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자들이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은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터, 교회의 근간, 교회의 기붕,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은 교회의 터를 닦거나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몸들인 성도님들을 섬길 때 자신의 은사를 뽐내서는 안 됩니다.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성도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어설프게 깨달은 성도들은 저 바울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조금 정통에서 벗어나서 페리퍼리 외곽에서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주장한 것 아니야? 라고 또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말하니까 많이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교회의 터, 주춧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 증거자라는 의미로 그가 교회의 터, 주춧돌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파의 움직임, 베드로파의 주장의 주장 역시 다른 바울 서신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에서 한 명일 뿐이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교회의 터, 주춧돌이요 모퉁이 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베드로파의 일부 주장을 뒤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죠. 장로님은 받았지요. 권사님은 받았지요. 그런데 저는 긴 아름다운 역사의 소유자가 아닌데요. 이게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은사 받았다고 하면 고마운 말씀인데 받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주장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인정 유무와는 달리 하나님께
은혜, 카리스를 각각의 카리스를 받은 자는 개별적인 카리스마, 카리스의 명사형 형태인 마가 붙어서 은혜, 카리스를 받은 각각의 성도들에게는 카리스마,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나를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사를 주신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등을 포함한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공로자들 역시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대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은사, 자신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요, 또 은사가 작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로 인해서 교만한 자는 은사의 주인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은사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진 자는 은사의 주인을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은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만이 나를 영적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자막 나오면요, 세 번째 영적 성숙을 위한 세 번째 방법, 크게 한번 읽어요. 읽겠습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아멘. 더 크게요.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아멘. 영적 성숙을 위한 세 번째 방법, 그것은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관계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사망,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그냥 첫 번째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사망과 관련이 있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그 심판의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가, 세워갔는가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완성의 날, 은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저 사람 멋있다, 따를 만하다, 이렇게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판주는 속일 수 없습니다. 종말의 주관자, 심판주이신 어린 양은 우리 사역의 모든 과정, 우리 사역의 깊은 영혼까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근사하게 신앙생활 해요. 멋있게. 또 우리 교회같이 역사적으로
전통 있는 교회는 더 멋있어요. 그래서 불화살이 쫙 당겨져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꽂히면 이거는 못 참겠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불시험의 가벼운 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의 은사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에 불로써 우리의 은사의 결과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 상을 얻을 것이요, 하지만 그 은사의 결과가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타버리면 겨우 어렵사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때때로 임하는 불시험은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성도님들보다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더 많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 우리의 은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사의 열매를 어떻게 보실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진정한 고민은 이것이라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섬겼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은사와 내 열매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심판의 날을 의식하는 성도는 영적 성장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살피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읽겠어요.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둘째,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라. 셋째,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아멘.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라. 셋째,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살핀 이 세 가지 방법을 살핀다면,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성숙이 뒤따를 것이고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숙이야말로 주교 통합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